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먹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연합함의 기쁨과 감사를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과 같다, 헐문의 이슬이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서부터 흘러는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그러한 풍성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헐몬의 이슬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는 그 산의 모습을 말합니다.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형제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대광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연합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스키트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잘하죠? 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그냥 또박또박 조금 천천히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좋았을 텐데, 아이고 너무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땡가미는요, 처음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이렇게 늘 떫은 맛이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결국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이유와 감사 제목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기뻐할 일보다 낙심할 일들도 있고요, 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땡가미와 같이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들까지 땡가미와 같이 때로는 나는 떫은 모습이야, 떫은 맛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랑, 어떤 특별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 산과 바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은 누구를 향하여 준비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됐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해, 달, 별을 만드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계세요. 산과 바다,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고 산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을 축복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가득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찝지 않아도, 때로는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땡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땡가미처럼 나는 떫은 맛이야, 나는 못생겼어 말하지 마세요. 내가 못생겼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못생겼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최고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특별하게 인도하셔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라고 인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입니다. 특별한 인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척박하기도 하죠. 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방향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새로운 길을 운전해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내비게이션 참 좋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얼마나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날마다 정확한
것으로 인도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주소를 찍고 가도 정확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의 감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길은 잘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좀 돌아가기도 하지만 길을 잘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내비게이션이 안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 보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지금 영아부부터 있는데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부터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지금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장 바르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른 세대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지금까지도 은혜의 발자취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특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특별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삼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우리를 인도하심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일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또 우리에게 생기면 감사보다는 우리에는 뭘 이야기하죠? 불평을 먼저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아프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지만 일이 조금 꼬이고 어려워지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잘됨의 이유가 아니에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밌네. 날 부르신 뜻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혜가 아무리 크고 내 능력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요? 여러분이 세요? 응? 친구들, 하나님이 세? 여러분들이 세? 하나님이 세지? 하나님이 지혜로울까? 내가 더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다니엘 아십니까? 유년부, 다니엘 알아요? 네, 다니엘.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 쉬울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이나 총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응? 5년? 그렇지. 또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총리들은 어떨 때는 뭐 한 일주일도 못하고 끝나는 총리들도 있어요. 뭐 많이 해봤자 2년, 3년인 경우가 태반인데 다니엘은요 70여 년을 했어요. 70년. 그리고 몇 대에 대해서 왕이 몇 번을 바뀌었냐면 4번이 바뀌었어요. 4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 있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눈물이 없었을까요? 그는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얼마나 시기 질투했겠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총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어려웠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시는구나.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총리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좋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역시 대광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이 주님처럼 넓어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곳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자고,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괴로워도 기도했고, 기뻐해도 기도했고, 감사해도 기도했고, 늘 그의 삶은 기도였어요. 그러기에 우리 다니엘을 이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절을 합니까? 신상에서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하던 대로, 언제나 믿음의 발걸음대로, 언제나 믿음의 습관대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감사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습관이 참 중요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365일 우리 영가족 성경 읽기 어디까지 왔죠? 미가서 왔어요. 네, 영적인 습관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영적인 습관이에요.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말씀 읽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다니엘은 괴로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때로는 사자굴에 앞에 있는 그 시간이었지만 습관을 따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는요,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성공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내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100일 여정을 하면서 지금 감사일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째? 35일째. 잘 쓰고 계신데 몇 일째인가는 확인 안 해본 거죠? 네, 그래야 제가 시험을 안 들 것 같아요. 35일째.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감사의 발걸음을 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나의 삶의 구석구석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구나, 감사할 이유가 많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쓰면 쓸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감사일기를 세 칸 있잖아요. 감사일기 하나, 둘, 셋. 쓰다 보니까 한 5칸 만들어 놓을 걸. 쓰다 보니까 3개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감사를 자꾸 쓰다 보니까 4개가 되고 5개가 되는데 칸이 3칸밖에 없어. 감사는 이런 거예요. 감사를 쓰면 더 풍성해지고, 감사를 고백하면 더 많아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어린아이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그저 주어지지 않아요.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싶지만 내 입을 틀어막고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내 귀를 막고 감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때로는 내 손과 발이 불평과 원망의 길을 찾아가지만 그 길을 접어두고 감사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감사의 길, 감사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면서 땡가미와 같이 불평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상황,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실 것을 갖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불평과 어두움과 원망이 많은 시대 가운데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 감사의 팻말, 제가 불평의 팻말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감사, 불평. 이 감사를 선택해야 되죠. 불평은 X표를 쳐야 돼요. 감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이제 주일학교와 같이 오늘 예배할 거예요. 동그라미를 크게 들여보세요. 감사, 그러면 감사가, 제가 감사의 팻말을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그라미. 내가 감사를 선택한다고. 자, 우리 어른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조금 이따 마무리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뛰놀자고 춤도 추게 시킬 거니까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자, 감사.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의 선택이 날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평은 X표 치는 거예요. X. 자, 불평. 네, 불평은 X. 다시 한번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예요.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고 축복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